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자, 우리 12절에서 우리 18절 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은 17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독은 12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네. 설교 제목은 에레미야의 탄식 4인데 이제 본문상으로는 지금 오늘 에레미야의 그 세 번째 탄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간구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탄식을 넘어서 이제 기도인데 저주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지금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자, 이 탄식과 저주의 기도가 어떤 배경으로 나왔냐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16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고, 세 번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 없고 초상집에 갈 필요 없고 잔치집에 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모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이 잔치집의 소리가 다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해도 거기에 갈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은 예언자의 상징 행위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에레미야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언자에게 주는 그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5절을 봅시다. 읽진 않았는데 눈으로 쑥 보면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봤죠. 그리고 17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앞으로 바벨론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5절의 말씀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7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5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단어와 5절에서 사람을 믿으며라고 할 때 믿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 바타으라는 동사인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더 나아가서 안전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내가 어떤 대상을 의지해서 그 대상을 견고히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안정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권력, 힘, 돈, 구약시대에는 이방인과 동맹을 맺는 것, 아니면 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거기서부터 내가 모든 안정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야, 하나님 되게 깐깐하시고 예전에 뭐 개콘에서도 나만 바라봐 그러는데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말라는 건가?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나만 사랑하고 여보 절대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마,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사람 그 대상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그 대상은 너에게 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 그 대상 자체는 나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상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데 학원에 있는 수학 선생님을 의지한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수학 선생은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학 입시를 보는데 산 전문가를 의지하고 있으면 에이 멍청아, 지금 너 대학 입시를 보면은 학원 선생님을 의지해야지 왜 산 전문가를 의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행복과 복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 보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사람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니죠. 권력과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 이방인과 동맹을 맺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너희 나라의 안정과 행복과 너희 가정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 하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네. 참 귀한 말이에요.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기서 더위, 가무는 해, 이건 가뭄을 말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도, 코로나가 와도, 죽음이 우리를 덮쳐도 가로쳐 보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고, 그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더위가 와요, 가뭄이 와요. 그럼 죽음이 우리를 닥칠 때 당연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이 없게를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믿고 말씀 공부를 하긴 하지만 붙들고 있는 건 다른 것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요. 올해는 내가 요걸 하나 붙들어 볼까? 올해는 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의지해 볼까? 아니면 내가 지난 작년 한 해까지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돈을 의지해 볼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올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여호와를 붙들었지만 더 견고하게 여호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이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를 때도 에레미야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면서 주를 버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다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얼마 전부터 유대 배경사를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유대 배경사가 아닌데 목사님 밥 좀 먹고 설교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나온 유대인들의 그 배경들을 이야기해요. 그걸 이해해야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쉽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수치에 대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수치가 주석에는 없는데 거기에 배경에 나와 있길래 좀 더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죠? 지금은 돈이에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요. 근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겼냐면 명예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명예. 그러니까 돈보다 이 명예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영광이라는 표현인데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명예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베테랑이 돼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내가 농부면 농사법에 대해서 통달해야 돼요. 그 일을 하다가 막혔을 땐 그걸 뚫고 나갈 힘도 있어야 되고, 누가 나한테 농사법에 대해서 질문하면 얼마든지 답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농부구나라는 게 증명이 돼서 명예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수치예요? 그 당시에.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사단은 수치를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치는 뭐냐면 내가 농부인데 농부의 일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농부인데 다른 일을 잘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농부인데 목수의 일을 너무 잘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목수인데 목수의 일은 못하고 농사를 너무 잘 져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다른 일을 잘한다 그러면 수치스럽다 그래요 지금.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밭에 지금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수치스럽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 원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라지를 뿌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뭘로 명예로워져요? 지금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명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아주 수치스러워져요. 지금 교회가 우리 김준영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명예롭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명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명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목사는 목회로 명예를 얻어야지 다른 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하는 것들로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야지, 다른 것 잘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 성도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명예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명예를 얻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금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다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말씀을 붙들 때 교회의 명예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만약 명예를 주시기를 원하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본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중단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하다못해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명예를 더 높여주지 않으세요. 그게 바벨탑인데, 그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인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삶인데 그걸 계속 지지해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명예를 얻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예요. 그럼 어부는 뭘 잘해야지 명예로워져요? 고기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게 없어? 너 어부 아니지? 이렇게 약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수치스러운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인생이 망치는 건데, 항상 하나님은 내 명예를 위해 살던 삶을 막으시는 동시에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날이 샜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어요. 다 낮은 데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은 의뢰하기가 힘든 말씀을 주세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역시나 멍청하시는군요. 역시 목수라 어부일을 모르시는군요. 그러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명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그때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뢰한다는 것은 오늘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벌써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을 맞았으면 다 의지했죠. 근데 들리는 것마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 경험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래? 역시 하나님은 뭘 모르셔. 인생을 경험 안 하셨나 봐. 이러면서 의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어부 생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뢰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역시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고기까지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이번 말씀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 이번 말씀도 내 이성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의지해 봤더니 또 역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훨씬 더 명예로운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만 주시하지 말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며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사람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붙으세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너 명예로워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인생보다 훨씬 더 명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길 원하는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명예는 오래 못 가요. 언제 돌팔매질하고 언제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화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선수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화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좋지 않는데, 베를린 국제영화제나 칸 영화제에서 인정받으면 진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나를 알아줘도 거기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나를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내 정체가 바뀌면 저 사람들은 등을 다 돌려버려요.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계속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양측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23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살펴보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은 점점 잘되고 점점 명예로워지고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그러나 사울은 겉보기에는 처음에 명예로워 보였어요. 신장도 크고 잘생겼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치스러운 삶으로 그의 죽음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가 지금 탄식을 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믿는 바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명예를 얻고 복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17장 15절 보세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면 돈은 보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보이죠. 그 대상이 분명히 보이는데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은 당장 성취되지 않는 말씀도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훨씬 좋아 보여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근데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말씀만 의지하는 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해요? 말씀이 어디 있는데? 야, 너 지금 바벨론 포로에 우리가 붙들려 간다고 하는데 그 말씀 이루어지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목회한다고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않지만 뭐 성장하긴 개뿔 성장이 이러면서 믿는데도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씀만 의지해?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조롱 안 받아봤어요? 그렇게까지 조롱은 아닌데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야, 너 말씀대로 사는데 꼴 좋다 뭐 이런 야, 니네 교회 뭐 말씀대로 해본다고 하는데 뭐 몇 명 나와? 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 성공했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시편 42편에서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아요. 베드로후서 보면 앞에 띄워주세요. 3장 3절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또 그래요. 야, 주님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강림해? 야, 옛날 몇 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주님 오신다고 했고 2000년 전부터 말아놨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오지도 않으셔. 어디 있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난감해요. 왜요? 여러분 그때 뭐 하고 싶어요? 황 집사님 그때 조롱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데 저 사람은 있냐 없냐 보여줘라고 하는데 보여줄 게 당장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계셔. 안 보여.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있느냐만 묵상하다가 같이 무너져 버려요. 진짜 없네.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 붙들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가 교회 뭐 말씀 붙잡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꼴이 이게 뭐야?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어디 있느냐의 조롱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의지하는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힘들 때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친구가 나만 믿어?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기분이? 그게 어떻게 들려요? 돈을 준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나만 믿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통장에 돈도 없고 수중에 돈도 없고 그럼 이 친구가 무슨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건물주도 아니고 집도 보니까 월세야. 근데 나만 믿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때 있냐
돈이 있냐 없냐로 그 사람을 믿어요.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믿을 때 있는 것을 확인된 후에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과학이잖아요.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을 합리, 논리, 있냐, 보이냐, 현실적이냐라는 걸로 따지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고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건 곧 있음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곧 성취, 있음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믿어요 지금?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18장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선지자다. 근데 여기서 증험이라는 단어가 뭐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하야, 증험하다가 하야라는 동사예요. 하야가 뭐냐면 영어로는 비동사인데 약간은 달라요. 비동사는 이다, 뭐뭐이다, become 뭐뭐 되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하야라는 동사에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있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 그분이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면 그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보고 믿지만,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말했으면 그 말대로 이루시니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이 있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조롱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조롱해요. 야,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배우자 선택할 때도 저는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지 않는 남자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믿는다는 게 물론 광신적으로 이게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믿으면 좋은 거죠. 그 남편이 열심히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 그걸 현실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현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고 뉴스만 듣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위축되어서 코로나 블루, 막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로 인한 절망에 빠져들게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 아까 기도했던 대로 최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면 코로나는 멈출 테니까 의도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이 팩트 체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의 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씀에 근거한 말이냐? 그럼 믿어보면 돼요. 왜?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나 그 조롱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조롱을 한번 해본 적은 없나요? 누가 너무 잘 믿으니까 야, 우리도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옆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믿지 마 그래요. 딴 것도 의지해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냐. 너 그러다 망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 마음이 지금 있어요. 이게 맞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진짜 사실임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바를 삶으로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진짜 사실임을 증명해내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들었어요? 집사님, 말씀은 사실인데 여기서는 아직 증명이 안 되잖아요. 현실에선.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삶으로 그 믿은 바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그걸 쉽게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진다. 일로, 에르곤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속에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지금 말씀을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건 누군가가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곳에 말씀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지금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제가 이 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래전에
수련회 1년 차인가 2년 차 때 수련회 때 설교한 설교가 기억이 났어요.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뭐 그걸 좀 시간 없어서 다 못 살펴보지만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때문에 숨으로 가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숨으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서 숨으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믿어버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그때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혹은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으세요. 예수님 숨어버리세요. 근데 여기 집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확고하게 믿잖아요. 숨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잘 믿잖아요.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거 믿으시면 돼요. 진짜 일어나요. 믿으면. 그래서 16절에 그래요. 에레미야가 나는 조롱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나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주께서 아시는 바라 그래요. 주님 아시죠? 그래요.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면 지금 하나님, 자기가 따르던 하나님을 놔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했던 기도가 저주의 기도예요. 18절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어색한 기도예요. 무슨 기도기 때문에? 저주의 기도기 때문에.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저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저주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에레미야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고 믿음 사람 좋은 사람 증후군이 있어서 무조건 믿음 좋고 착해야 돼. 우리는 욕하면 안 돼, 저주하면 안 돼, 탄식하면 안 돼, 울어도 안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저주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만나버렸어요. 기도인데 저주의 기도야. 그럼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저주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했어요. 저주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직접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품고 있는데 기도를 했다라는 건 저주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신뢰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좀 잘못 배웠어요. 탄식도 하지 마. 너 믿음 좋은데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 믿음이 좋은데 울지도 마. 남자가 눈물 흘리면 안 돼. 불평도 하면 안 돼. 저주도 하면 안 돼. 탄식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목사, 전도사, 좋은 신앙인들은 탄식도 하면 안 되고 저주도 하면 안 되고 마음속에 저주의 마음이 있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지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가 다 그래요.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에레미야처럼 탄식의 기도, 저주의 기도, 원망의 기도. 그 원망의 기도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저 목사님 원망하려니 그 뜻이 아니라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랑, 여러분, 그런 원망은 안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나로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응답이 19절부터인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타이틀이 뭐예요? 제목이. 19절 위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본문 흐름을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세 가지 아까 상징적인 행위를 줬죠. 그리고 17장 1절에서 5절에서 너희들이 이제 쫓겨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 의지하면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근데 여호와를 의뢰했더니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답으로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일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안식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정확하게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 뒤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토기장이 비유를 안식일과 함께 여호와께서 주시는 답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 라는 답변으로 뭘 주신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만 주신 제도예요. 이방 민족들은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책에 보면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안식일을 어떤 사람이 지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언약을 맺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구나, 아니면 언약을 맺었어도 언약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안식일 설교는 앞으로 이전에 2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는 다 안 하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걸 통해서 안식일 이야기를 했는데,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가 쉽게 또 정의해 드릴게요.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공부를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반쪽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사람이 벽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벽돌 만드는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근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벽돌 만드는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벽돌을 만들어서 일당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 벽돌 만들지 말고 고아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면 내가 일당의 10배를 줄게. 그럼 이 사람은 가서 고아원 가서 아이를 돌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는 게 적극적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가서 아이를 너무 잘 돌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일 안 하고 뭐 하냐? 너 일당 어떻게 벌라고 해? 아니,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 주신대. 그러니까 미친놈 이제 이러겠죠. 그 사람들은 야,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그렇게 고아원 가서 사람들 돌보면, 신명기가 약자 돌보라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과 언약 맺었구나. 그렇게 하는데도 얼마든지 자기는 잘 살 거라는 딱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인데 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약자들을 돌볼 수 있어요? 왜 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자꾸 교회 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길어요. 집에 가서 빨리 보면은 짐을 지지 말라가 4번이 나와요. 짐을 진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벽돌이라고 한 것은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아서 국고성을 만들어서 바로가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누리려고 해본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사람을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성을 쌓아서 거기서 안정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니까 쉬지 못하고 열심히 노예처럼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되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정신과 가치를 실현해내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밥이 떨어지겠네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돈이 목적이 돼서 내 배를 불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보기 위해서 짐이 엄청나게 많아. 너무 무거워. 이게 책임져 지지도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돼 있는 게 없어. 자식놈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됐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죠. 너희들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것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 믿고. 예수님 말씀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은 야, 너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다른 건 아빠가 책임질게.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것 보니까 얘는 지금 아빠가 책임져 준다라는 걸 옆에 아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없어. 아니면 부모가 있어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공부도 해야 되고 투잡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쟤는 아빠가 없구나. 쟤는 누가 용돈 학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이 말은 되게 힘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을 봤을 때 도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약자들을 보았을 때 나는 물론 여러분 챙기세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거기서 행해 나갈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조롱할 거야.
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할 때야? 주일날 교회 갈 때야? 일이라도 일해서 한 푼 더 벌어야지. 야, 너 지금 직장에서 그렇게 살 때야? 네 거 더 챙겨야지. 아니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지키며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못 쉽니다. 불안해서 못 쉽니다. 약속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쉬어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집 사야 되고 투잡 뛰어야 되고 지금도 학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냐고 조롱할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굳이 지금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뢰하다 보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하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받을 때, 자, 오늘 결론이에요. 어디 있느냐를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어디 있냐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 올 한 해 여호와를 의지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뭄과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환경은 평안하지 않은데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와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서 재규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라. 반드시 너는 명예롭게 될 것이며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부를 때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그 소망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